오늘은 붉은 줄을 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발보다 빠른 게 말이라는 것이죠. 소문 참 무섭습니다. 참 빠릅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말들이 사실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근거 없는 말들이지만 일단 소문이 나면 그 진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그 말들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카더라 통신을 이용해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을 마치 사실인 양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이슈화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얻고 또 돈벌이가 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 즉 가짜 소문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 아시고 제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카더라 통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에 대해 진위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올 때 거기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이러면 정말 그래? 라고 맞장구 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누군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 이야기할 때 쉽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동조하거나 무분별하게 그것을 전하는 것, 이거 10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참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어떤 소문들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은 소문 역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소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단 건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산 왕 옥은 철침상에 누워 잠을 잤는데요.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었습니다. 즉 길이가 4m 그리고 폭이 1.8m에 이 철침상에 누워 자던 거인이었죠. 최소 바산 왕 옥의 키를 추정해 보면 약 3m가 넘습니다. 르바임족 속으로 거인족이었던 안악자손의 후예였던 이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낸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우리나라 주막과 비슷했던 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바로 발각됩니다. 여리고성의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녀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탐꾼이니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라합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이 정탐꾼들을
몰래 숨기고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역시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가 잡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왕이 보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정탐꾼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성을 떠나자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자신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녀가 들은 소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면시킨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난 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은 이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자그마치 40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적과 꼴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서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그 광야에서 죽이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20세 이상으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단 건너편 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지금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바로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자그마치 4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와 같은 때 지금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이 고대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마치 전설처럼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요. 더군다나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바다로 난 길을 걸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사람이 지어낸 허구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를 살아가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홍해 사건을 그렇게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에 홍해 사건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홍해 사건을 허구로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시대에 40년 전에 이 일어났던 홍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사실로 여겼습니다. 라합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옥을 죽이고 그 백성을 전멸시키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라합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라합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이 강한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라합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탐꾼들을 살린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역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주면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이 줄이 이 창문에 매달려 있으면 이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집 밖에 나가면 그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창문에 줄을 달아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하죠. 이렇게 라합으로 인해 목숨을 구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하죠.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 라합은 정탐꾼들이 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죠. 이때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붉은 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생명의 증표였습니다. 이 줄이 결국은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곧 보혈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은 죽음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심판으로 인한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붉은 줄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줄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인치심 되었을 때에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18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만이 아니라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립니다. 이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이 말립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간수가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녀가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어도 그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이처럼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신앙의 열매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첫 신앙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 참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 외가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바로 밑에 있었던 이모님이 우리 외가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우리 이모님을 얼마나 핍박했냐면 여고생의 머리를 잘라서 학교를 못 가게 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미아리였는데 집은 마장동에서 미아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님은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외할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머님이 권사님이 되셨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팔남매신데 그 팔남매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속히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구원받는 자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붉은 피, 그 붉은 줄을 그 집안에 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또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줄을 맨 집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붉은 줄이 내리워진 그 집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라합과 그 가족들은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합이 정탐꾼들로부터 붉은 줄을 받기까지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그들을 선대했기에 붉은 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라합이 무엇 때문에 정탐꾼들을 선대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요,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까 하나님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진멸해버리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하지 마라, 몸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생이 몸을 팔아서 드린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기생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질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라합의 행동을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이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한 행위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야, 정탐꾼들이 네 집에 들어갔는데 끌어내라 라는 말 앞에서 그는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들통이 나면 죽임을 당할 위기 앞에서도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선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들을 치십니다. 이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모세 앞에 나와서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요. 이때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어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죽인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레위 자손들은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12지파가 되죠. 딸도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새로 이주한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이에 그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죠. 하지만 디나를 사랑했던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달라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세겜이 자기 족속들을 독려해서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겜 족속을 다 멸합니다. 이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레위 자손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받고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라합,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 기록된 라합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기생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죽이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구원받는 데는 그녀가 기생이었거나 그녀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민족인지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주리요 생명의 주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 받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라합처럼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의 가족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그 심판 앞에 저주받고 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영적인 이산 가족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 교회 안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 구원의 줄, 그 붉은 줄이 드리워진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오늘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들어오졌을 때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붉은 줄이 드려진 이 구원의 생명의 방주되는 이 교회 안으로 다음 주일 다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줄이요 구원의 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넘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줄을 우리의 집에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생명의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그 생명의 붉은 줄이 매달린 이 교회 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